하나님 말씀 우리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5편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2문 이번에 11강입니다. 제 11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섭리와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정론을 이해할 때 예정론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이 관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교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려면 다른 교리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교리를 이해할 때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교리적 이해의 결핍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정론 교리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매달려 있으면 예정론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신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조직 신학이라고도 얘기하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시스템화된 그 신학적 체계라는 거 아닙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교리 체계가 다른 교리적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과 이 연결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고 있고 어떻게 서로 상응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정론 하나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는지 아시죠? 창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조에 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섭리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섭리와 예정입니다. 자, 소개문답 제11문 한번 보실까요? 소개문답 제11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섭리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섭리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입니다. 한번 다시 그 다음으로 한번 갈까요? 제가 이거를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 작정이란 부분을 예정이란 말로 같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작정이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사실 예정이라는 개념으로 작정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섭리교리를 이해하는 전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 행위로서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섭리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섭리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그런 개념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어떤 태초의 창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즉 섭리란 이 땅의 창조, 즉 인간의 창조,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 창조,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를 살펴봤을 때 뭘 살펴봤죠? 시간의 창조. 그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간의 종말, 마지막 전체를 하나님께 이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행위로서의 이 역사 안에 흘러가는 방식이 뭐냐면 섭리죠. 그러니까 이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는 방식이 섭리라고 이해하시면 섭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의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섭리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자꾸 미리 일어난 일을 정하셨다, 자꾸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는데 결정론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정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결정론은 인간이 어떤 행위,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에 관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그 개념으로 가면 뭐가 되죠? 알미니안주의가 되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죠? 구원 여부를 하나님의 작정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선택하지 않음이 구원 여부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공로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 것 같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구원받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 했을 때 그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히려 요한 웨슬리가 얘기하는 그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정론에 가까운 예정론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혁파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1원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1원인자로 삼느냐 사람을 제1원인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개혁파냐가 여기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 우리가 예정과 섭리와 창조의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대결의 문답 제 18문을 한번 볼까요? 대결의 문답 18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섭리의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덧없는 관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립니다. 아멘. 이 섭리, 이 섭리했을 때 이 섭리를 이게 제가 한자를 좀 찾아볼 걸 좀 잘못했네요. 한자를 찾는 거 생각을 못했네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 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여러분 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보존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보존하시고 통치한다고 했을 때 이 보존, 자, 좀 이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가정이 보존되는 게 여러분들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육신이 보존되는 거 또는 이 나라, 이 국가가 보존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떼고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지도자가 결정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 지도자 잘못 세워서 그래. 지도자 잘 세워서 그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거로만 그렇게 판단을 하죠. 이게 자연인들의 사고방식의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거 가지고서 경제 이론을 만든 사람 있죠? 아담 스미스. 이름도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아담 스미스가 이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원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빼버리고 교과서에 실어가지고서 우리는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아담 스미스는 이미 종교개혁의 정신 때문에 이 섭리론에 관한 기본적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반복해서 자꾸 그런 말씀드리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위 선진국들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문명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떤
똑똑함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종교 개혁에 의해서 그 신앙의 체계가 문명 국가를 건설했던 거예요. 그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제가 먼저 번에는 예정론을 얘기했지만 이 예정론 안에 포함되고 있는 섭리론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이 가정을,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계획경제라는 걸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하죠. 공산주의를 하죠.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설계한 대로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이 계획경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인간이 보존하고 통치해서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타락한 아담적 사고방식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뭐 간혹가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시장경제 때문에 비인간화가 생기지 않냐. 여러분, 시장경제 때문에 비인간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비인간화된 부분은 그 안에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이 윤리적 사고가 이 시장경제 안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보완되고 해결되는 것이죠. 그냥 이 프로테스탄트 이 자본주의 윤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서 자꾸 이기심만을 가지고 이 경제가 부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서구 사회가 그 자본주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정신적 골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마틴 루터의 소위 직업의 소명의식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소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시장을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이 섭리론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 그냥 인간이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사회가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어진 이 칼빈이나 루터의 이 프로테스탄티즘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사회경제 이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하던 얘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 여러분 그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 문명사회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랬죠. 그 지혜와 권능에 의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그 뭐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났죠. 시골에서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와가지고서 다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제는 농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쌀 부족 현상, 그러니까 그 음식 부족 현상 때문에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걱정한 대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됐죠. 오히려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그 노하우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섭리죠. 섭리. 사람들은 그 섭리를 계산에 넣지 않고 항상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요 장사 망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요 출세 못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유지 못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사회 적응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 말엔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마치 계획경제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신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은 아담 스미스의 개념은 마치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쪽이 더 성공적이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역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지 않으니까 나의 생존, 나의 삶을 내가 나를 보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신다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악해지고 점점 사회가 메말라가고 교회는 점점 심각해져 가죠. 오늘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설 명절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오늘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 큰 교회들이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또 속이 확 뒤집혔어요. 정신이 나갔구나. 이 자살골을 넣어도 유분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명절 때 그 먼 데서 그 갔다 오는 사람 피곤한데 무슨 수요 예배야. 그리고 수요 예배 뭐 매주마다 수요 예배 하는데 한번 명절 때 한번 쉰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문제가 있나?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정신 상태 문제예요. 한번 빼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규정되는 거거든요. 저는 수요일 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생각하느냐? 명절 때문에 사람들 몇 명 안 오면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정 안 되면 사모님이라도 앉혀놓고 예배하겠다. 목회자 가족이라도 앉혀놓고 예배하겠다. 이 정신 가지고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섭리.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에이 한번 빼먹는다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야지. 무슨 보이지 않는 손 무슨 미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항을 한번 보실까요? 넘어갑시다. 2항. 여기서 이제 제1원인이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2항은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1원인이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제1원인을 예정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1원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자연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1원인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죠. 자연인들은 제1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제1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섭리를 이야기해서 제1원인으로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예지, 작정 그리고 모든 것이 불변하게 그리고 절대 확실하게 일어난다. 불변하게, 확실하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그 섭리에 의해서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명령하신다. 굉장히 묘하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작정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은 결정론이 기계적이죠. 여러분 결정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저울추에다가 이제 1kg 무게 딱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1이 숫자가 딱 올라가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죠. 여러분 기계적인 것에서는요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영역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1원인으로 완벽하게 불변하게 그리고 절대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1원인 안에서는 그 섭리에 의해서 제2의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여러분들의 성질에 따라 여러분들의 승질에 따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또는 필연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에 제1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의 특징이 뭐죠? 우연이라는 말은 제1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연히 돈을 10,000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10,000원을 우연히 딱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원인이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우연이라고 하죠. 자, 근데 누군가가 어떤 사기꾼이 10,000원을 주도록 놨다고 칩시다. 거기에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라는 말에는 의지와 동기가 없을 때라야만 우연이라는 말이 거기에 통해요. 그래서 우연히 돈을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는 그 돈이 떨어지게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섭리 안에서의 묘한 개념이에요.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를 전제에 못 넣는 거예요?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어떤 해석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돈 1,000원, 10,000원을 딱 주고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안 하죠. 뭐라 그러죠? 땡 잡았다. 그거로 생각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제1원인. 왜냐하면 그게 제1원인자를 생각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들어가면 마치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딱 치게 되면 제가 기역 치고 R을 딱 치면 가가 나오는 것이 그게 결과론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역 치고 R을 쳤는데 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진정한 원인자가 하나님이신 것.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하여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10,000원을 주셨든 또는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이게 이상하네. 하여간 우연치 않게 누군가하고 말다툼을 하게 됐든 지나가는 택시를 딱 잡아서 우린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택시를 딱 잡아 탔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우연인가요?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죠. 우연히 이번에 내가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택시 운전하더라고. 사업하다 쪼딱 망했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창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제일 원인자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얘기를 하죠? 재수를 얘기하죠. 재수없게 오늘 또 동창을 만났어. 그 친구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친구였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재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일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두게 되면 재수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제일 원인자를 나에게 인간에게 뒀을 때는 이것은 우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보이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석은 다 되지 않아요. 제가 요번 주에도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계속 여러 일이 터질 때 그때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섭리를 자꾸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어려우셨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더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석되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때로는 시간이 가야 납득되고 시간이 가야 해석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거든요? 인내를 요구하시죠. 기다려봐.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저 찾아와서 그런 질문 잘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모든 해답을 다 찾기를 원해요. 그렇죠? 제가 하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려 보세요. 때로는 기다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단편인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섭리하면서 구약 얘기, 다른 얘기 또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욥은 모르죠. 사실은 욥기 앞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노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욥기 앞부분만 봐서는 섭리가 안 보여요. 섭리가. 근데 욥기 전체를 보면 결국 사단이 하나님께 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전체적인 큰 울타리 안에서 봤을 때 사단은 하나님 손바닥에서 발발 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야만 보여지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죠. 욥도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욥기는 막을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섭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돼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저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신론과 섭리론 역사관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교한 시계처럼 창조하시고 그 법칙만으로 창조 세계를 운영하신다는 역사관입니다. 이신론, 이 한자로 이신론이 뭔지 아시죠? 이가 이칠 이자에다가 신신자, 제가 귀신신자라고 안 할래요. 신신자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치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치를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이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손 딱 떼시고 이제 너네들이 그 법칙 안에서 알아서 살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결정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럼 섭리론은 뭐냐? 좀 더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세상 일에 기적으로 관여하거나 계시에 의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이 기적, 그러니까 계시는 인정하면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많이 이신론적 개념으로 가 있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환상 안 보여주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환상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뿐이지, 무조건 이제는 성령님이 환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성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신론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개혁파 교회 안에서는 신비는 굉장히 사라졌죠. 딱딱하죠.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 울면 왜 울고 그래? 저 사람도 신비주의에 빠졌나 봐.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로 섭리론은, 그럼 섭리론은 뭐냐? 섭리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위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일반 계시죠. 그리고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때로는 제 머리 뒤에서 후광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조지 필드 같은 경우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렇지만 조지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후광 같은 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막 얼굴에 광채가 선명하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신앙적이라든지 비성경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열어놔야 돼요. 예. 너무 닫힌 체계에 있는 건 옳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닫힌 체계와 열린 체계에 관한 문제는 이번 수련회 때 그 신론을 얘기하면서 그 열린 신론 문제를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적 체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체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닫혀 있어요. 저도 닫혀 있는 케이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체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닫아버리는 것은 사실은 이성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섭리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볼까요? 제가 항상 섭리하게 되면 두 단어를 떠올리라 했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 섭리하게 되면 이 두 단어만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도다. 만물을 붙드시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 그래서 온 세상은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보존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보존된다는 걸 믿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보존되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대 과학이나 타락한 이성이 보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보존한다고 생각하죠? 돈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 이 나라, 이 국가를 보존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재물을 통해서 보존이 되죠. 근데 그 재물을 통해서 보존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용하셔서 수단이지 그것이 주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독교는 이 수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미신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수단이냐 이것이 주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재물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지 주체로 보질 않아요. 이걸 신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인들은 재물을 수단이 아니라 주체로 보죠. 그래서 숭배를 하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체는 말씀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어느 여대를 대상으로 이게 한 2007년쯤에 나왔던 앙케이트 조사인데 거기서 이런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혼에 관해서 지금은 더 심각해요. 지금 한 거의 10년이 넘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약 31%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 모 여대 비슷한 여대에 다니는 어떤 자매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기는 결혼하지만 자기는 자식 안 낳겠다. 자식 왜 안 난다느냐? 첫 번째, 자녀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제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식 안 낳겠다. 자식 하나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랬죠? 이게 결정론적 사고라 그랬죠. 보존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우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가 보존해 준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이 섭리에 대한 인식이 좋았는지 이렇게 얘기했죠. 애들 태어나면 숟가락 물고 나와. 일단 낳고 봐. 쟤네들이 알아서 다 살아. 진짜 숟가락 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성주의적이고 너무 합리주의가 발달해서 우리는 낙태를 아주 자유롭게 하죠. 왜요? 얘 하나 내가 계획이 없었는데 얘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또 들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사회 점점 험악한데, 요즘 여자 딸 태어나면 힘든데, 딸 힘든가요? 딸이 없어도 안달인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뭐가 먼저 밑바탕에 깔린 거예요? 내가 보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수요일날 굳이 그 빨간 날인데 꼭 예배를 해야 되는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런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시간이 가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결정론과 예정론은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비슷해 보이죠. 이제는 우리 숙명론은 얘기하지 맙시다. 숙명론은 이제 아예 이건 미신적이니까 이건 얘기할 가치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많이 엄습해오고 우리의 사고의 체계를 많이 흔들어 놓는 건 어떤 면에서는 숙명론보다는 결정론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런 것.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서. 그리고 헌금을 많이 강요해야 헌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도 적당히 사람들하고 술 한 잔을 홀짝홀짝 마셔줘야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존재감이 있고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치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적당히 타협을 해야 나의 삶이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 이 보존에 대한 의식. 이게 뭐죠? 이게 불신앙이죠. 그리고 또 그 모 여대생들이 왜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육아보다는 자아 실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많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자기 보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무너뜨려 가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보존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섰느냐?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통해 보존하시기도 하고 대통령을 통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수단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섭리론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을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딱 섰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너를 죽이고 살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CCTV에 그게 찍혔다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신앙 문제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너 뭐 인정해라 뭐 해라 막 그러는데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너 내가 총 방아쇠 당기면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했더니 참, 웃긴다고 하면서 방아쇠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딴 데서 쏘니까 나가는데 다시 이 얘를 향해서 당기니까 또 안 나가는 거예요. 딴 데서 또 당기니까 나가는데 또 얘를 향해서 당기면 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는 거죠. 경외감은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여대생들이 뭐 대답했냐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19%랬는데 지금 뭐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대생들이 반 이상이라 그러죠 요즘요.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페미니스트에 반대해서 우리는 패밀리스트를 우리는 추구한다. 우리는 가족주의. 예. 이거 어디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이거 막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무식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만 하면 보존되지 않아요. 보존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바로 서서 다시 말씀대로 사는,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통치하심 봅시다. 통치하심. 시편 67편 4절 보게 되면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보존과 같이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보존하시나요? 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왜 여러분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리빙스턴이 얘기한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죠. 이게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섭리의 개념이 녹아들어진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통치자가 오로지 주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통치를 추구하고 따르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순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안 하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복종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수요예배도 안 하잖아요. 과연 여러분 교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수요예배를 안 하는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자기가 편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예배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목회자 편하거든요. 예. 저도 수요예배 한 번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조그만 거 하나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걸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조그만 일 하나하나를 대충 불성실하게 하면서 왜 나한테 큰 일을 안 맡겨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너는 큰 일 맡기면 큰 일 칠 놈이야. 그렇죠? 우리는 조그만 일 하나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설교 한 편 한 편에도 충성되게, 그죠?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도 충실하게 할 생각 안 하면서 남들에게 좀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거죠.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 믿고 그분의 통치를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남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치를 따르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는 방식이고요. 그 통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보존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들 가정이 보존되길 바라요. 요즘 여러분 사회해체가 지금 가정해체가 굉장히 심하죠. 지금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보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섭리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느 쪽 섭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섭리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섭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거든요. 하나는 심판의 섭리, 하나는 구원의 섭리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고 하는 그 섭리적 방향으로 계속 가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힘들다고, 그렇죠? 어렵다고, 손해 본다고, 괴롭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멸망과 심판으로 자꾸 달려가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잔깨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따르지 않으면서 잘해보겠다 애쓰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속이 터져요.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인간의 한 존재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아니 내 방식으로 보존과 통치를 이루려고 하면서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도대체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요. 북한만 봐도. 근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회개 안 하죠. 왜요?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게 복된 겁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갈까봐 무섭습니다. 보존과 통치와 작정은 뭐를 떠올려 했죠? 예정, 그렇죠? 보존과 통치와 예정의 관계 또는 보존과 통치와 작정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존과 통치가 하나님의 작정, 즉 예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즉 예정은 단순히 숙명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즉 예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반응대로 반드시 이루어져가는 교리예요. 이걸 언약신학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말씀을 통해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 즉 예정이 선함을 고백하는 교리예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심판으로 가죠. 그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또한 그 심판 또한 선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의로움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섭리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섭리와 관련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남북 전쟁에 참전했던 어느 군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미국인들이 이 미국 남북 전쟁이에요. 한국 남북 전쟁이 아니라 미국 남북 전쟁에서 그들이 얼마나 섭리론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랑은 안 해요. 섭리가 나를 내 삶의 현 시점으로 이끌었어. 그리고 섭리가 내일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만약 섭리에 따라서 내일 내가 살아남지 못할지라도 그 동일한 자비로우신 섭리에 당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할 것이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복받은 게 그냥 복받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 하나하나의 사고방식에 저 섭리에 대한 이해가 저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꿈꾸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온 국민들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섭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묵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가볍고 촐싹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좀 묵직하고 좀 무게감 있게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고 난 믿소. 그리고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난 믿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고 난 믿소라고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번영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번영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유럽의 문명 국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만든 결과라고요. 이런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같은 이 남북 전쟁에서 스토넬 잭슨 장군은 전투 전날 자신의 군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전투는 우리의 것이지만 그 결과는 섭리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속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에 나오든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든 취직하지 못했든 떨어지든 어떤 결과를 갖든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목숨 끊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자살률이 세상 사람들 자살률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섭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예정론 가르쳤으면 이렇게까지 자살률이 심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무슨 구별됨이 있어요? 자, 성도의 최선, 하나님의 최선, 그것이 곧 섭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신자에 관해서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신자의 반응입니다.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하여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방식으로 보존과 통치를 주관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관련을 맺습니다. 고로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섭리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에휴, 그래도 뭐 복 받을 사람 복 받고 뭐 안 될 사람 안 되는 거지 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악한 섭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불성실하게 살아도 잘 되고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죠.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래도 뭐 잘 되려면 잘 될 거고 뭐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주권인데 뭐. 그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선과 성실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살아생전에, 단편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조지 뮬러를 얘기하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일평생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3명의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요. 한 명은 기도한 지 한 달 만인가 회심을 했대요. 한 사람은 죽기 전에 회심을 했대요. 한 사람은 뮬러가 죽고 난 후에 회심을 했대요. 뮬러는요, 이 3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어떤 사람은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냐 하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어요. 그 선하신 결과가 제 살아생전에 나타날 결과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을 보실까요? 1번.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거룩함에 기인한다.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기인하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죠? 저도 맨날 하나님께 갖고 있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저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환경, 제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 인도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괴로워도 감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괴롭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괴로움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자기 자녀도 죽었을 때 뭐 덤덤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아픈 가슴 쥐어짜가면서 우리가 손혜원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피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선하시니 찬양할 만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선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선한 건지는 몰라요. 때로는 이것이 1년이 지나가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10년이 가야 알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죽을 때 돼서 알게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몰랐는데 그 괴로움, 그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었겠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섭리죠, 섭리.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드리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 제대로 공부 못 시키고 내가 너한테 제대로 잘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한테 가장 좋은 걸 재산을 주셨는데요. 뭔데? 가난이에요. 저는 가난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저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건지 몰랐어요. 저한테 가장 큰 재산은 가난이에요. 가난은 사실은 부자보다 더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히 지혜로우시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번은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는 믿음에 의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이시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언급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사는 전능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전능하셔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인 통치와 보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수단과 사역이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또는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일종의 표징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만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할 수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요셉 사건 한번 볼까요? 1번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즉 예정을 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요셉이 꿈꾼 꿈을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아무도 변개를 시키질 못해요. 알아도. 여러분 신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거 가르쳐 주셨다고 칩시다. 어떤 방해와 어떤 공작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제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인간적인 꼼수를 사용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테고 제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결과에 오게 될 거라고 한다면 똑같은 결과라도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느 쪽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정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몇만 명의 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No!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아도 네가 성경대로만 한다면 난 그 숫자를 만들어줄 수 있어. 중요한 건 내 의지지 네 방법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상을 자꾸 우리 수단을 자꾸 우상화하죠. 이것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형들의 시기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와 감옥 죄수의 배신에도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 되게 많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 청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무슨 총리는 고사하고 청소보다 안 될 것 같아요. 애굽에 그 정도로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죠? 세 번째,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즉 예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즉 보존과 통치행위였다는 것을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방해와 모든 좌절, 모든 실패가 다 아우러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완성해버리고 말죠. 얼마나 섭리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이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야 비로소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만 믿음이 강화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큰 일이 바로 코앞에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다 우연처럼 또는 재수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음 왜 안 커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커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소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투명손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업지가 않은 거죠. 자꾸 순종하면서 이것이 강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담대해지는 거죠. 사드락메사 아벳노고 같은 고백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능에서 자살한 여고생이 이런 섭리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살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떨어진 게 어쩌면 더 뭔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떨어지게 하신 거 아닌가? 그죠? 내가 이번에 수능 시험 봤는데 나는 원래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내가 밀렸었다든지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왜 그래 하나님은 재수없게 왜 자꾸 이런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죠. 물론 괴롭죠.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딛고 일어설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한 개인의 삶을 포함하여 인류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을 향하여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그 무시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자유로움, 자율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우연스러움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묘하게 다 맞아 떨어져 가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인격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무인격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 해답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건 당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격적 해답을 당장 얻으려고 어떤 식으로 하죠? 예언자 자꾸 찾아다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예.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인내하면서 깨닫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괴로워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충분히 낮아져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충분히 의문을 갖는 기간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이 성숙하게 딱 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루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거나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땅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도 결국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시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결과를 향해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낙관적인 역사관을 갖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셔 통치한다고 믿습니다. 간혹가다 프리메이슨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를 믿고 깨닫는 그 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젊고 어린 세대들에게 넉넉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